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덥습니까? 아직도? 네. 저녁에는 쌀쌀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녁에 쌀쌀해진다고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7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 교과를 그냥 쑥 훑어보다 보면 맨날 죽음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시고 이 과마다 이게 교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교훈을 좀 잘 찾아내시고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을 좀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물론 거룩하신 분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그 뉘앙스 자체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류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류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얹고 나는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곧 살아있는 자라. 이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이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하는 말을 예수께서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은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결코 다시는 죽을 일이 없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보시면 제가 금요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한식 목사님 왔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잔인하게 공격을 했느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공격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기를 포기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탄은 원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광야로 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목적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뭐 하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요.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의 사명이 좌절됩니까? 좌절돼요. 그래서 사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냐면 예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그 구속자, 대속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속죄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죄 없는 생애로 맞춰지고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사탄은 공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이제 예수께서 스스로 그 사명을 내려놓으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참 잔인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 보셨나요?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어때요 느낌이?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미워하게 됩니까? 네?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게 돼.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제가 배신한 것도 아닌데. 배신하고 나면, 배신을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미워집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어렵죠, 그죠?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건만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전을 헐고 뭐 사흘 만에 짓는 자여 그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 얼마 전에만 해도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나와 저 사람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다 사단에게 휘둘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당하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박정수 장로님이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죽을 가치나 보람이 있을까? 저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심히 갈등이 찾아오라고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다 넘어졌을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필요 없어. 그 절정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라고요? 내려오지 말라고요? 지금 내려오지 말라고. 제발 예수님, 누군가가 여기서 한 명이라도 깨어나서 한 명이라도 이 상황을 직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또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골고다 그 갈릴리 길을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혹시나 예수께서 포기하시면 어쩌나? 예수께서 포기하시면 어쩌나? 유다가 배반했을 때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들 마음에 또 요동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인류의 천사들의 마음에도 이게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유다의 배반 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주 거민들은, 아마 천사들은 예수께서 내려오지는 않으실까 계속 두려움에 떨고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죠. 베드로도 부인했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탄은 오히려 구원의 대상자인 그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만든다.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려오지 마소서, 마소서, 제발 내려오지 마시고 그 길을 가소서 해야 될 판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내려와라, 네. 거기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공격인지는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외줄타기 하는 기분으로 그 장면을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얼마나 이 스릴이 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이제 내려가셨어요.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사탄은 그분을 영원히 무덤 안에 가두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두 번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싸움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 싸움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해요? 십자가를 스스로 내려놓게. 세 번째 싸움은 뭘까요? 이제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네?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망이고, 예수님은 무슨 신분으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유죄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단이 이 무덤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돌로 무덤을 봉인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이 그 옆에서 함께 경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탄이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해서, 자기가 좀 전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누워 잠들어 계신 예수님 보면서 쾌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죄인이었지. 죄인 취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해서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붙들어 놓기만 하면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네. 참 사단은 포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을 무덤 안에 영원히 가두어 놓으려고 시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 사탄의 시도에 누구도 같이 협력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어요. 혹시 이번 교과에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어요? 지금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에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탄은 왜 모세의 시체를 자기 거라고 우겼어요? 모세가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죄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니까 거기 못 들어간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이 누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체 내 거다. 근데 예수께서 그 사탄하고 싸우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모세의 시체가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모세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사단이 붙잡고 있을 때 왜 사탄은 이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죄인 취급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왜요? 그 교과를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사망을 당하시지 않을 존재이신 예수께서 사망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성을 쓰신 거예요. 인성을 쓰시고 와서 인성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인성으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둘째 아담의 역할을 할 때 인성으로 둘째 아담 역할을 하신 것이고, 둘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대속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요, 인성으로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신성이기 때문에 죽음에 붙들려 있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는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공격해서 예수님의 인성의 죽음을 이뤄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탄과 그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예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이 승리는 첫째,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증이 됐어요. 이 무슨 보증이냐면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불되었다. 이게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만 들이대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확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약간 와전되긴 했지만 무슨 뜻입니까? 응?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할 때 십자가를 들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보증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께서 묵으셨던 그 무덤이 무슨 무덤으로 발견됐어요? 빈 무덤으로 발견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죄값을 치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무덤은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의 승리, 이것이 또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막지 못한 사탄은 이제 그분의 부활을 막고자 사력을 다했지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웠던 그 싸움에서도 패배한 사탄은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싸우던 싸움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지켜도요, 그렇게 철통같이 지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시는 그 신성이 번뜩번뜩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발걸음을 사탄은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무덤에 묶어 놓으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가루로 내서 먼지로 다 흩날려 버리거나, 그렇죠? 아주 땅 밑에다가 요번에 보니까 또 탄광이 매몰됐잖아요. 땅속 몇 킬로 밑에다가 묻어놔도, 그리고 태양 속에 가서 다 타갖고 산화된다고 해도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이 막을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 무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오시는 이 신석이 번뜩번뜩한 이 능력의 주님의 그 발걸음을 사탄은 막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쭉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탁 들려주면서 예수님 왕이시여 나오소서. 그 중국어 성경에 보면 폐하 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폐하라고 써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왕이시여 나오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신성으로 턱 걸어 나오신 거예요. 아무리 무덤을 임봉하고 아무리 군사로 지키고 아무리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신성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 안에 잠자는 모든 자도 나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하며 선언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악한 천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러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악한 세력의 모든 권세를 뚫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도 사탄의 모든 권세를 뚫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 사탄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놨던 그 경비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선하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아무의 손을 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열려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대는 증인의 역할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싸우려고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얼르고 뺨쳤죠? 너희들 절대 이거 얘기하지 마 그랬지만 그 소문은 삽시간에 모든 곳으로 퍼졌습니다. 그토록 애썼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그 빈 무덤 안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왜요? 살려주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뚫고 무찌르고 당당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모든 삶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께서 오늘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첫 열매로 당당하게 무덤을 뚫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걸어 나오신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 주제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저도 아직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나중에 생명이 다하는 순간 생명이 꺼질랑 말랑 할 때 과연 이제 내가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만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욥의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신을 못하겠어요.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부활의 능력, 이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죗값을 지불하시고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실 분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를 책임질 테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늘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8장